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도 약한 부분이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이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의 그 약한 부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지금 26장 내용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끝까지 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외를 두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 죽음이니까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으로 점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벌을 주시죠. 그런데 강팍한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끝까지 가요. 멸망하고 흩어지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자, 40절.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자, 그들은 진짜 결국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버티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서라도 그 밑바닥에서라도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도 기억하실 거래요. 자, 이게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약점이 이거예요. 언약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43절.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자, 백성들의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 폐허가 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죄값을 치를 것이래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거죠. 그들을 해결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초강수예요. 자, 이렇게 폐허가 된 이 상태에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44절.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bet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자, 하나님은요, 비록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겠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들이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돌아오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맨 끝에 나는 주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마치 사인과 같은 건데요. 정말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서명한 거죠. 나는 주다라는 표현이요. 사실 레위기에 총 49번이 등장해요. 지금 여기 45절의 말씀이 49번째 말씀이거든요. 자, 49번. 뭐 떠오르는 거 있죠? 네, 희년이에요. 희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들 인생에 희년이 다시 임할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자, 46절.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여러 가지 율법과 법도래요. 사실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법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지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사실 순종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레위기 전체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앞부분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면, 뒷부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주신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계산법을 내려놓고 버리고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의 계산법을 따라야 해요. 이건 뭐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것, 여기 먹는 거, 입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 모든 생활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나 혼자 어디 산속에 살면서 말씀만 보고 이럴 때는 지키기가 그나마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치르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야 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회초리를 드시지만요, 그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뭐다? 네, 온전한 축복을 주기 위한 사랑의 매예요.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지 뮬러잖아요. 조지 뮬러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로서 정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언약이 나면 그거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회개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버팅겨봐야 노답, 시간만 갈 뿐이에요. 강도만 높아질 뿐이에요. 회개하고 순종만이 살 길임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세 번째, 사랑의 매의 목적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해초리를 드셨다고 느껴질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멋진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기도를 하는 자녀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